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소중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 부처님이 되신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제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도, 도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라고 하는 제,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라는 의미의 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견명성, 밝은 샛별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각, 이 깨달음은 저 샛별에 있는 것인가? 샛별을 보고 있는 이것에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별을 보시고 도를 이루셨는데,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셨는데, 여러분들도 별을 보십니까? 서울은 별이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시골 가서라도 봐야 되겠지. 부처님은 별을 보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별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은 별을 자주 보는데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이 날을 장엄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부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이 오신 날은 시타르타라고 하는 태자가, 다시 말하면 중생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오늘 성도제일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신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중생이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중생이다. 그러면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도를 이루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깨달음을 밖을 향해서 얻은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별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별을 보고 이룬 것이 아니고, 별을 보는 이 한 물건, 별을 보는 이 당처가 이것을 보고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조사는 말하기를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은 샛별을 보시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성도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별을 인연으로 해서 별을 보는 그 마음자리, 별을 보는 마음자리라고 했지만은 그건 갖다 붙인 이름이고,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고 마음길이 끊어진 이것,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닌 이 한 물건, 이것을 보고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별은 밖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별을 보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반조해서 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의 이전자리, 생각을 일으키는 이전자리,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거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더 줄이면은 이 무엇고가 되겠죠. 오늘 성도제일날 기도도 잘 하시고 축원도 잘 했는데, 우리 한번 별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성성하게, 적적하게 참고하는 것이 성도제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성도제일을 장엄하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이 말을 하면 조계사 대들보가 들썩들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야. 부처님이 분명히 별을 보고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깨달았단 말이야. 이것은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고 모든 부처가 다 갖추고 있는 이것, 그것을 조계대사 육조해능 스님은 한물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대한 원효 스님은 한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물건이 한 물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인 이름이고 그것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천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어의 길, 말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동시에 심행, 마음길마저 멈춰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무려 생각을 5만 번을 한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을 밝은 새별을 보고 있는 이 한 생각, 이 마음, 이 한 생각, 이 한 생각을 집착해서 붙들어버리면 번뇌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생각을 5만 번이나 하는데, 우리 할매들이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5만 가지 걱정한다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루에 5만 번 하는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집착해서, 생각은 내가 아닌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인데,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이란 말이지. 이 생멸법을 집착해가 떡 붙들고 있단 말이야. 잡고 있단 말이야. 생각은 내가 아닌데 나와 동일시해서 그 생각을 떡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번뇌가 됩니다. 망상이 됩니다. 망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5만 번이나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데 저 별을 보는 샛별을 보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일대사로 인해서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데 도를 이루셨다고 하는데 깨달음을 정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별을 본 이 한 생각 이 일념 그 일념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고 도를 이루셨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은 내가 아니다. 하루에 5만 번 일으키는 생멸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생각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뻐했다가 괴로워했다가 슬퍼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붙잡고 생각을 잡으면은 번뇌가 됩니다. 근심 걱정이란 말이에요. 번뇌를 생각을 놓아버리면 보리가 됩니다. 깨달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마경에서는 번뇌 즉 보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뇌 즉 보리.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생각을 붙잡으면은 집착하면은 번뇌가 되고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조사문 중에서는 놓아라 놓아라 방아착 방아착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뭘 놓느냐 말이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을 붙잡지 마라. 그래서 여기가 조계사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조계종이다 그러죠. 그 조계란 말이 육조 해능 스님의 호가 조계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어록이 단경이란 말이에요. 그 단경에 말씀하시기를 도적 통유다 이랬단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절인데 도를 이루려면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고 가만히 보니까 화엄경에서 보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도를 이루시고 일체를 다 살펴보니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부처의 지혜 덕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망념과 집착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오늘 흐린 날이 흐리다 그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면 흐린 날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늘 흐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 해가 안 보이니까 없단 말이야. 우리가 없다 했겠지. 그러나 과연 없습니까?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면 해가 있어 없어요? 해가 있죠. 해가 있는데 구름으로 인해서 여기에 햇빛이 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선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은 그러나 본래 부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날이 흐리지만은 햇빛이 없지만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망념과 집착에 의해서 나의 무명의 번뇌 망념에 가려서 해라고 하는 저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무명의 구름에 가려가지고 부처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제일이라 부처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부처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부처를 다시 회복했다, 드러냈다 이 말 아니요?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햇빛이 없지만은 구름이 그치고 나면은 천년이 햇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불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이 몸 가운데는 열애의 지혜 덕상이 다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제일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밖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갖추어져 있는 부처를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저 샛별을 보고 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저 샛별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부처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구해야 되겠죠. 사실은 안과 밖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생은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경계를 쫓아서 밖으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아닌데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구하고 있죠? 바리말 해보세요. 구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경에는 보면은 구함이 있으면 중생이요 구함이 없으면 부처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함이 있습니까? 부처가 되려면은 이 자리에서 딱 놓아버리고 안에 다 갖추어 있는데 밖으로 구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조계대사가 해능대사가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요?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뭘 달라 그러고 있단 말이야. 내가 당신 이름을 좀 부를 테니까 좀 내놓으시오 이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중생이니까 내놓으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린 중생이니까 구해야 되겠죠. 복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깨달음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한 바 없이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려와서 스님에게 축원장만 서놓고 스님들에게 몇 개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스님들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겠지. 그러나 스님들이 설사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주는 그 가피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뭐예요? 구하는 바가 있대 구하는 바가 없이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구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열애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는 보살님 안녕하세요 어쩌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중생으로서 보살이 아니라 깨달은 부처로서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이 등상불인 데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절을 잘 한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꼭답스럽게 절을 잘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부처님인데는 옷을 보게 한단 말이야.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다 그 말이야. 이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으로 모시면 이것이 살아있는 불공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당에 모신 등상불에게 예배하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앞에 놓고 절을 하는 것은 그 사진 자체에 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진을 앞에 놓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부처님은 거울입니다. 저 부처님에게 절을 하면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나의 자성을, 저 별을 본 그 근본 자성자리를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외무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다 같이 심외무불,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염불을 할 때 일념으로 하는 겁니다. 한 생각 일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밖에 부처가, 마음이 부처니까. 밖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안에 있는 보물덩이를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말하기를 밖으로 들어온 것은 보물이 아니다. 안에서 드러낸 게 진짜 보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뭘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밖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는 이것이 성도라 그 말이에요. 안에 있는 부처, 이 자성불을 드러내는 것이, 밝혀내는 것이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새워 철야했습니까? 잠 시큰 자고 왔구나 보니까. 보통 선원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근데 모두 일반 절에서도 하루 정도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높아가지고 철야는 못하겠다 보니까네. 그래서 철야라고 하는 것은 밤을 꿰뚫는다 그 말이에요. 밤을 꿰뚫는다는 것은 잠 안 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니까 눈 뜨고 있으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다는 것은 일체 경계에 끄달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경계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8만 5천 5만 가지 경계, 5만 가지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그것이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철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습니까? 성도제일이라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저 인도에서 깨달았다. 그게 성도제일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그냥 뭐요? 기념하는 그런 의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 깨달으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별을 보고 부처를 이뤘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됐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되 안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 구함은 구하는 바 없는, 구함이 없는 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의미가 바로 자성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를 이룰 것인가? 밖으로 일체 인연을 씌워라 그랬습니다. 외식재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재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씌워라. 우리는 끊임없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유권을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깥을 향하고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씌워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란 경계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 따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쁜 생각을 내면 기쁜 생각 따라가 버리고, 슬픈 생각을 내면 슬픈 생각 따라가고, 미운 생각 내면 미운 생각 따라가고, 화나는 생각을 내면 화나는 생각 따라가고, 고운 생각을 내면 고운 생각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는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범소유상이, 다음 구절이 뭐예요? 범소유상이, 이거 왜 안 말다네요? 본문을 공짜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대답 좀 잘하소. 내가 말하면 대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소유상이, 그렇지, 크게 하세요, 크게.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말했단 말이요. 물론 형상 있는 경계가, 형상 있는 상이 전부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텅 비었다 그 말입니다. 약견 재상비상이란 말이야. 모든 상, 모든 경계가, 모든 상이 상 아님으로 본단 말이야. 우리는 오만 가지 상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꽉 붙잡고 있단 말이야.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을 꽉 붙잡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응무소주하라 그랬는데, 응무소주? 응무소주? 이쪽에는 점잖은 분들만 계시는 거요? 응함에 있어가지고 응을 갖다가 마땅히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위촉국에 거기에 감흥을 하잖아요. 감흥, 끊임없이 감흥하고 살아요. 눈이 색에 감흥하고, 귀가 소리에 감흥하고, 코가 냄새에 감흥하고, 혀가 맛에 감흥하고, 몸이 감촉에 감흥하고, 뜻이 끊임없이 생각을 굴려서 감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감흥의 감흥에 있어서 무소주단 말이에요. 무소주. 내가 옛날 북경에 유학할 때 응무소주 이랬더니 그 고등학생이 응무소주가 뭐냐 그랬더니만은 절에 오면 소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소주라 그러니까, 스님 절에 오면 소주가 없습니다. 머무는 바가 없단 말이야. 붙잡지 마라 그 말이야. 도란 것은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부처님이 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없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없단 뭐하라 그러지만은,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능 스님은 도는 통해서 흐르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흐름이다 그 말이야. 흐름. 흘러가는데 그놈을 붙잡아 버리니까 유화가 되고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붙잡는다고 이 몸뚱아리가, 이 마음이 붙잡아집니까? 한 30년 후면은 우리 다 영단으로 다 올라가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점잖하게 앉아있지만, 뭐 짧게는 20년, 길면 30년, 40년 후면 저 영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로왕 보살이 기다리고 계시네. 저로 올라간단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잡는다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자꾸 붙잡아. 생각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생각이 붙잡는 그걸 붙잡지 마라. 그게 무소주란 말이에요. 머물지 마라. 붙잡지 마라. 흘러가게 내비두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날이 더우면 수증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날이 추우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겠지. 날이 추운데 물 보고, 야, 너 얼음 되지 마. 그게 됩니까? 추우면 물은 얼게 돼 있잖아요. 더우면 수증기가 내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구름이 되고 비가 되잖아요. 물은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게 되면 적견열애란 말이에요. 수덕사에 계신 조사스님께서 옛날에 적견열애가 아니라 적시열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모든 상이 상 아님으로 보면 부처님은 적견, 바로 부처를 본단 말이에요. 견성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수덕사의 노장 큰 스님께서는 즉시 열애라 그랬단 말이야. 모든 상이 상 아니 물어보면 바로 부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을 보고서 견상하면 끊임없이 상에 집착해버립니다. 그 상이 텅 비어있는 통해서 흘러가는 줄 모르고 그놈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생각을 일으키며 붙잡지 말아라. 흘러가게 내버려두라. 이 내버려두란 말을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차려라. 우리 선불교에서는 깨달아라 그럽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럼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이 본래 텅 비어 있으면 알아란 말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구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어디로 쳐다볼까요? 일체유의법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조계사 수준이 이쪽에는 좀 높은 것 같고 이쪽에는 자꾸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점잖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형이라 그 말이에요.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전기불과 같더라 그 말 아닙니까?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응작여시관이란 말이에요. 응작여시관. 우리 여시를 갖다가 마땅히 이와 같이라고 해석을 보통 하잖아요. 이와 같이 관하라 이러잖아요. 여시니까. 그런데 그 여시를 갖다가 이와 같이라고 풀지 않고 여시관이라고 하는 여시, 진여라는 여, 변함없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자리, 생각이 전 자리, 부처 자리, 일어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는 불생불멸의 그 자리, 그 자리를 관하는 것을 여시관이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이라고는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우주가 생기기 이전 자리, 그 본래 면목 자리를 뚝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시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생각 만생각이 일어나서 생멸을 거듭하더라도 그 마음자리는 그 본래 부처자리는 불생불멸이더라. 일어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더란 말이에요. 일어난 바 없고 멸한 바 없는데 무슨 걱정을 그래 태산같이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농 스님께서 조계대사께서, 여러분 조계사 다니는 조계사 신도 아니요, 조계의 종지가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뭘 밖으로 자꾸 구해가지고 안 구해지니까 근심 걱정을 자꾸 하고 있냔 말이요. 본래 그 마음자리는, 본래 부처자리는 본래 무일물이단 말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야. 없는데 자꾸 왜 보탤라 그러냔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근심 걱정을 자꾸 더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오늘 성도제일날 부처님은 저 샛별을 보시고 정각을 성취하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됐는데 나는 지금 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부처인가? 계속 중생으로 점점 더 올가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서가모니가 부처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가 되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해할 때 자각, 각타, 각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만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일찍이 절집에 돌아가지고 집에 안 가니까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뭐하노? 도 닦습니다. 도 닦아가 뭐하는데
부처 될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니 혼자 부처 돼야 많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 혼자 부처 돼서 많어. 자각 스스로 부처가 되고 뭐요? 각타 다른 사람 다른 이도 깨닫게 해야 된다. 부처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만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두루 온 천하에 가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토요, 이 땅이 불국토란 말이에요. 이 땅이 대동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제일날 또 밖으로 치닫고 밖으로 구하고 있다가 한다면 언제 구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일을 왜 성도제일이라 그러냐? 아예 어디 없어져 버렸네. 아까 있더니 제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49제 지낸다, 천도제 지낸다 이런 말 한다 그러죠? 그런 말 하죠. 아예입니다. 아예 있자. 한글로 아예이단 말.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대부분이 보면은 이 제사와 제를 구분을 못해요.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오늘 스님들도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말하기 쉽게 하다 보니 그런데 오늘 우리 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사는 육아에서 조상에게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 그게 제사입니다. 그건 의의 일란 말이요. 그 제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제를 지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49제, 천도제, 제란 말, 성도제일 할 때 그 제란 말이요. 제란 말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란 말은 항상 제란 말 뒤에 계율이라는 계자가 따라 붙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제계. 이 제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 새롭게 한다, 맑게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요. 근데 계라고 하는 것은 신구이 삼업을 똑바로 하는 그게 제계란 말이요. 몸과 말과 생각을 가지런하게, 그것이 가지런하게 하려면 수행이 필요해요, 안 해요? 수행해야 되겠죠. 수행한다는 뜻의 의미로서 신구이 삼업을 참회하고 신구이 삼업을 닦고 수행하는 것이 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 차려놓고 절만 다복다복 하면 그건 제사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제사란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뭐요? 제를 모신단 말이에요. 제를 지낸단 말이요. 제란 것은 해탈, 천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신구이 삼업을 맑게 하고 돌아가신 영가를, 조상을 신구이 삼업을 맑게 하는 그 의식이 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제일이다 그러면 성도는 누가 했습니까? 부처님이 성도한 거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러죠. 지 부처는 지 부처고 내 부처는 내 부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붙는 것은 뭐예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이 그렇게 일러줬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본래 부처다. 그러니 너도 수행해서 신구이 삼업을 잘 닦으면은 성도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일이라고 제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왜 뒤에 일이라는 말을 붙이냐? 일이란 것은 우리 선가에서는 여러분 부처님이 인생을 괴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문유관을 했다 그러죠. 사문, 내 동서남북의 문을 통해서 유관을 했는데, 관찰을 했는데 노병사 수행자를 봤단 말이에요.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수행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늙고 병들어 죽는 생사의 고통을 떨치기 위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중생은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더라고 말이에요. 화엄경에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강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 꿈을 꾸는데 강을 지나가다 강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에서 나오려고 헤엄을 치든지 뭐 허우적거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 그냥 아마 맥주병이었던 모양이지 그냥 막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강에 빠졌으니까 강에서 나오려고 헤엄을 막 쳤단 말이야. 그런데 헤엄을 치다가 지짐에 놀러 깼단 말이야. 깨고 보니까 물에 빠진 일이 있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 꿈을 꾸고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물을 먹으면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더라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꿈에 강물에 빠져서 강물을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놀라서 깨고 보니 침대에 누워 있더라 그 말이야. 편안히 누워 자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한 생각 문득 이렇게 해서 그 한 생각 꿈을 이루어서 꿈속에서 물에 빠졌더란 말이야. 그 한 생각은 진실됨이 아닌데 허상인데 꿈속인데 꿈을 깨고 보니까 물에 빠진 일이 없더라고 말이야. 이와 같단 말이야. 부처님이 사문유관에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보리수 아래 도를 깨닫고 보니 고통이 본래 없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괴롭다 슬프다 하고 있는 것은 꿈속의 일이란 말이야. 여몽환포영이다 그런 말. 그림 생각이란 그림자에 빠져가지고 괴롭다 즐겁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꿈을 깨어있는 자, 이 자가 진실로 도를 이룬 자, 성도한 자단 말이야. 이렇게 진실되게 도를 이루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운문선사가 1일 15일이라 그랬단 말이야. 다 같이 1일 15일. 꿈을 깼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울고 불고 난리란 말이야. 근데 꿈을 또 깨고 보니까 뭐예요? 꿈속에 있었던 일이 본래 무일물.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이해됐습니까? 강물에 빠진 일이 없다고. 중생이 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중생이 된 적이 없는데 부처가 될 일도 없겠죠. 본래 부처인데. 그렇잖아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자여, 아기를 등에 업고 아기를 찾아 불속을 뛰어들어가는 자여, 그대는 본래 부처요, 아기는 그대 덩어리에 본래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리를 깨달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조개의 꽃은 활짝 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도제일을 맞이해서 성도제일의 의미를 잘 되돌아보면 바로 나도 부처요 너도 부처요 일체 모든 중생이다 부처인 도리를 깨달아서 꿈을 깨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끔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